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이 요단에서 선지자, 생도, 신학생들, 지금 말하면 신학생 50명이 우러러 봤거든요.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왜 그랬냐,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사 선생님의 그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기를 소원했어요. 그 소원이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길갈에 갔어요. 길갈에 가고 또 하나님께서 베델로 또 보내셨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시고 또 여리고로 보내시고, 가는 데마다 신학생들을 이제 하늘로 떠나기, 승천하기 전에 신학생들, 지금 말하면 신학생들을 신학교를 방문하러 가는 거예요. 길갈과 또 베델과 여리고와 또 요단을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겠죠. 엘리야가 했는데 이제 그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싶어서 엘리사 선생님을 딱 붙여서 다니니까 이 신학생들이 하나님이 선생님을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승천에 올리실 텐데 왜 그렇게 붙어 다니냐고.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서 계속 엘리사가 조용하라고 계속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올리실 때에 이제 그 능력을 어떻게 이제 소원을 물어봤죠.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선생님의 능력을 제가 갑절이나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승천하는 걸 네가 눈으로 보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랬는데 정말 그것을 받고 엘리야의 옷자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요단을 건널 때 13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마른 땅을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이 50명이 절하면서 15절에 나와 있죠.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면서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절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에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할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생도들 400명, 850명과 대결해서 일로 싸웠죠. 열왕기상 18장에. 근데 이제 너희가 이제 제물을 들여서 불이 떨어지는 그게 이제 이기는 거로 했던데,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자기 규례를 따라서 제사하고 춤추고 자기 몸에 그 몸을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신을 아무리 구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죠. 12통에 동서남북에 물을 12통, 4개씩, 3개씩 부었죠. 12통이니까. 물을 붓고 재물을 받쳐놓고 물을 다 부어서. 근데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서 하나님이 번제로 흡양하셨어요.
그래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이겼죠.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못 베어서 발과 아스나로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850대 1로 승리했죠. 갈멜산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갈멜산의 꼭대기 보면 탑이 있어. 탑이 있는데 엘리야의 그 모습, 엘리야가 그 발의 선지자를 발로 받고 칼을 들고 있는 그 뭐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갈멜산에 있고 기손 시내가 그 보여요. 산에서 언덕에서 밑에 내려보면 기손 시내가에서 450명을 다 못 베어서 죽인 거기 갈멜산에 갔었는데요. 이 엘리야는 능력을 8가지를 행했는데 엘리사는 13가지 능력을 또 행했어요. 13가지나. 그래서 11개에 보면 엘리사가 행한 행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도 있고, 믿지 않았지만 1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보리떡 20개로. 채소도 같이 나눠서 먹였고, 또 사렙다 과부 수넴 여자의 그 아들도 이제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지고 늙었는데도 돌이 지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고 아들을 딱 돌이 되니까 돌이 1년이 되니까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열병이 나서 내 머리야 하고 죽었는데 또 그걸 살리게 했어요.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행했죠. 또 선지 생도에 또 선지 신학생 공부하다 죽었어. 빚만 가득 졌어. 빚만 가득 지고 죽어버렸는데 그 하소연하는 거예요. 신학생의 그 부인이 지금 말하면 전도사의 처죠. 그래서 지금 뭐 목회한다 그러면은 그 와이프들이 그렇게 반대하잖아. 목회하지 말라고. 남편을 뭐 성도들의 것이 되니까 목사님은 가정이 없어. 자녀들도 잘 양육 못해. 왜? 교인들 케어하고 돌보느라고.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도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작은엄마가 말려서 못 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한 코로나 때 우리 또 김도현이라고 대학교도 4년을 똑똑해서 장학생으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공인중개사 그 어려운 시험도 1년 만에 합격해서 잘 하는데 위암으로 그냥 40세 하늘나라 천국에 갔는데 우리 작은엄마가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작은아버지가 제가 2004년도죠.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그 해에 성경을 세독을 했어요. 일주일에 1독씩 세독. 제 친구 김금자 전도사와 같이 둘이 같이 가서 안양에 한약방 하는데 둘이 다 진명을 집더니 왜 이렇게 둘이 다 몸이 약하냐고 이러면서 그때 신학에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작은엄마가 말려서 못했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예후와 또 하사엘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는데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갑자기 능력을 행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플랜. 그래서 이 엘리사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다. 성령의 그 소원을 담게 하셨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갑절을 해오고 13가지나 행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능력을 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자르는데 토끼가 떨어져서 연못에 빠졌어.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도끼, 쇠도끼 무거운 게 떠올라서 취했어요. 그거 빌려가지고 온 도끼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나 지금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제가 어제 목포를 내려가서 무안에 갔다가 제 큰언니를 만나고 조카가 밥을 너무 반찬을 잘 만들어서 얌전하게 차려준 거예요. 저희 큰언니가 딸이 5인데 막내 딸이 갑자기 아파서 무안 종합병원에 있다가 거의 한 달이 정도 있다 퇴원해서 건강도 아주 좋아지고, 그때도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같이 있던 80대 할머니가 노래 부르는 치매가 와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르시는 권사님이에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 조카가 그래요. 이모 그 할머니가 젊어서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했대. 가수가 되고 싶었는지. 근데 노래 부르는 치매가 와서 권사님이. 그래서 옛날 노래를 가사도 안 틀리고 잘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명에서 딸 둘이가 내려와서 광명에서 또 서울에 내려갔는데 둘째 딸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도 소개하고 같이 전화번호도 공유하고 이랬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목사님들도 전도사도 모든 사람이 다 노화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치매도 오고 암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다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고 있지만 기도원을 하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암이나 이런 질병이 더 많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왜 그러냐? 스트레스를 일반 사람보다 500배는 더 받아요, 목사들이. 이 성도들이 모든 스트레스 힘든 거를 다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한 사람이 오지만 한 사람이 오잖아. 그 집안에 마귀들도 군대 마귀 몇천 명 다 몰고 와요, 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무당 집안의 자녀들은 그게 흐른단 말이에요. 수도 파이프처럼 영적 세계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무당 집안에 계속 무당이 나오고 목사 집안에 계속 목사 선교사가 나오고 이래요. 영적 세계 통로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세계를 보잖아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한 사람이 오지만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군대 마귀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이제 그런 힘든 사람이 오면은 저희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간 적도 많았고, 표현을 돌아버렸다고 이랬어요. 그 사람 아픈 증상을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제 대신 겪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치유 사역자들이 그걸 대신 겪고 하기 때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 짐을.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100일씩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영양가 다 빠지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어요. 예.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다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또 예물을 안 받으시는 가정도 있어요. 예물을 받으시는 거는 축복이 보장되었지만 받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에 들이지 못하고 겉으로만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암병이 나서서, 암병이 나서니까 다시 교회를 떠났어. 그러다 다시 재발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신다. 만홀이 여김 받지,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만홀이 여김을 속임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응답을 받고 치료가 되고 축복받고 나면 나중에 할게요, 그래요. 근데 제가 20대부터 10년은 평신도로, 또 30대부터 12년을 전도사로 합동 측에서 계속 제가 주일학교 다닌 것도 합동 측이었고 계속 합동 측에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2009년 8월 2일 날
37번 아파트 개척을 선포하고 13개월 만에 성결을 얻어서 8탄에서 2010년 9월 4일 날 시작을 하는데 축복받아서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떠나요. 그래서 기도원 사역이 치료해서 내보내는 사역이에요. 교회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해외 선교를 갔는데 또 가이드가 저한테 물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랑 기도원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교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고 기도원은 그 교인들이 가는 병원이다. 병원. 어떤 정신병원인 거죠. 병원이죠. 그 병원을 치료해서 내보내야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집에 가기를 싫어해요. 사모가 뚱뚱하대. 목사님처럼 날씬하고 예쁘면 좋겠는데 뚱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목사님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 가는 사람은 장례식. 여기 화성중앙병원에 보면 바란사거리 화성중앙병원이 있는데 그 원장님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깊으셔요. 그래서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곰병근 목사님, 이제 정령팀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곰병근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병원에서 많이 드렸어요. 밥을 3번인가 대접해 주셔서 저희가 곰병근 목사님과 저를 목사님이라고 대접해 주셔서 먹었는데 축복을 아주 많이 받았죠. 그 뒤에 논도 다 사서 주차장 만들고 또 스마트병, 향남의 스마트 병원을 또 고급 병원을 또 설치하고 이러셨는데 사무실에 가면 성경책 엄청 큰 걸 딱 펼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 전화번호 주면서 119 차가 필요하면 전화를 주세요.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죠. 원무과에 모시고 가서 목사님이시다. 니네 서류 필요하면 빨리빨리 해드려라 그러고 물리치료 제가 봤는데 그것도 목사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겨요. 중앙병원 원장님 어머니죠. 근데 이제 여기 엘리사에도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는 사렙다 가고 엘리사 시대는 수넴 여인이 아주 잘 공개를 했는데 죽은 아들을 살리고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흉년이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거니까 블레셋 땅에서로 가라 피신해 줬어요. 블레셋 땅에 있다가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신하들에게 말할 때 그때 땅을 호소하러 와서 땅을 전답을 7년 만에 이스라엘로 왔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서 왕께 호소하러 왔는데 그때 타이밍에 엘리사가 그 행한 행적들을 말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저 여인의 아들도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러면서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전토 바깥 토지를 다 돌려줘라 왕이 명령을 했어요. 엘리사는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수넴 여인의 혜택을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제가 20대 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셔요. 성경 읽어라.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계속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20대부터 계속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계속 틀어놓고 살았어요. 집에서 생활로. 산에 가면 귀에 꽂고 다녀요. 지하철 타도 귀에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꽂고 다녔어요. 제가 인천신학교 성경 제가 이제 총신 2002년도에 들어가는데 제가 4가지 시험을 봤죠. 성경 시험, 논술, 또 영어, 철학 이 4가지 시험을 봤는데 성경을 저를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김예일 전도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선배가 이제 우리를 지도해줘. 성경 퀴즈 그걸 몇 장 몇 절 다 에어로 암송하는데 어떻게 김현장 전도사처럼 저렇게 잘하냐고. 저는 20세 때부터 성경을 늘 들었고
20년도죠. 코로나 왔을 때 제가 핸드폰으로 21독을 했어요. 제가 잘 때도 틀어놔. 제 세포가 들으라고. 핸드폰으로 21독을 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질을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을 주셨고 축복을 그렇게 많이 주셨고 또 분당까지 그 어려운 상황에 분당까지 성전을 차리게 하시고 4개를 운영을 하게 했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흉년 때도 풍년이다. 이삭이 흉년 때 농사를 그해 100배를 소출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선지 신학생들이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리고 경배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전쟁이 길어지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죽었고 또 전쟁도 안 멈추죠. 유럽도 가스비나 여러 가지 세금이 올랐고 정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제가 사는 저기 그 아파트 단지도 대출금이 비싸서 다 나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뭐 가게 문 닫는 데가 7만 개, 7만 개. 제가 밥을 먹으러 향남을 다녔는데 제가 화성에서 사니까 뭐 가게가 3분의 2가 문이 닫혀 있고 거의 그 4분의 3이 문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안 좋아.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는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게 했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렙다 가부에게로 보내면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사렙다 가부에가 마지막 떡을 가루 통에 마지막 걸 순종해서 바쳤더니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상황이 어렵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신다.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그랬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미친 소리 한다고 예레미야를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떡도 먹을 것도 조금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 전했을 때 예레미야 말대로 됐죠. 시드기야 왕에게도 너희가 순종하면 살 것이다. 근데 불순종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눈알이 뽑혔어. 시드기야 왕. 눈알이 뽑혀서 나중에는 그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순종을 하면 사람들 순종하지 못했다가 전쟁에서 다 예루살렘까지 다 포위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의 흉년 때에도 먹이시고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종, 이 말세 집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마음을 여호와께 연합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레위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인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죠. 제사장 지파. 그래도 모세도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어머니도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결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 엄마 아빠는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연합한 자, 우리 마음을 생활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과 응답이 임한다. 이 환난 날에도 기근의 시대 때도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이 갑절의 능력을 사용해서 붙어 다녔는데 연합 붙어 다녔는데 그 소원이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 50명이 경배,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경제 이 상황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는 제가 수소차를 타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어제 제가 830km를 운전했어요. 제가 무안으로 가서 큰언니 만나서 기도하고 조카 용돈 10만원을 줬어요. 밥을 너무 예쁘게 잘 차려서 제가 감동에 눈물을 흘렸어요. 다 죽어간 상황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살아서 이모 밥을 차려줘서 제가 용돈 10만원을 괜찮게 해줬더니 너무 고마워 손잡고 기도해주고 제가 목포로 기도원에 와서 목포에서 또 성전에서 잠깐 10편 23편 읽고 기도하고 밤에 올라올 때 새벽 1시 반이 됐어요. 제가 거의 830km를 운전을 했는데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지 인간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50대 이제 꺾어가는 나이인데 어떻게 여자가 그 고속도로를 목포까지 가면 330km인데 무안으로 해서 목포로 해서 다시 화성까지 제가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 인간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늘 기도하면서 다녀요. 고속도로 다니면서도 하나님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순간이죠. 가는 것도. 춘천에 김인우 목사님이 부흥집회 가다가 62세신데 가드레일 들이보고 돌아가셨어요. 피곤해가지고. 저런 부흥사들은 열심히 뛰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많이 하늘나라 가시는데 정말 너무 과로하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 붙잡고 쓰고 계시니까 제가 또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어 다니듯이 하나님께 열심히 마음을 연합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의 소원도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또 예후와 하살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또 하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있기를 소원해서 늘 붙쫓아 다녔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온 것처럼 저희도 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실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했을 때 이 흉년 때 기근의 시대에도 저희가 평안히 살 줄을 믿습니다. 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건강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1년이 다 꺾어가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저를 늘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